네, 첫 시간에 큰 무리라고 했을 때 이것은 천민 대중을 의미하는 말로서 특히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 옛날에는 배운 사람이냐 못 배운 사람이냐 이런 게 차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현대의 공무원들이라는 거, 공무라는 것은 위에서 백성들, 그 천민들을 찍어 누르라는 것이 공무원이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의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 뭐 말해도 잘 못 알아들으면 다섯 사람 한두 마디에 딱 해결이 되지만 이 사람은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 설득을 하라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인 것이지. 아이고, 저 다른 데 가보세요. 막 이러라는 게 아니야. 그럼 나 오늘부터 월급 안 받을 거예요. 그 말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설득하고 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이게 전도자의 태도다는 거예요. 목자는 당연히 이런 것을 먼저 배워야지요. 예수님이 우주의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신 분인데 갈릴리 어부들 데려다 놓고서 한두 마디 했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야 너희들하고는 더 이상 말장대가 안 된다, 야 그만두겠다, 그만두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올 일이 있겠어요.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엄청난 사고를 가지고 자기 옳은 주장을 또 세우기는 또 여간 세워. 또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여러 번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여러 번 찾아오셔서 기회를 여러 번 줘가면서 말씀하시고 또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하시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은혜가 내가 너무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너무 완악했고 교만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인제사 나를 조금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전능자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구원자죠. 자, 그러므로 천국 복음의 본질을 큰 무리에게 가르치려고 진리 말씀을 증거하시면 쏠물나가들이 생각이 너무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먹고 사는 뭐 문제, 병 고쳐주는 문제, 그런 날마다 표적을 보여주는 그것만 자꾸 요구하고, 사실은 표적을 보이는 것은 미끼를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농사를 하려는 건데, 이제 농사하려고 철국 말씀 전하면은 그냥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들만 남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수가 적은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상황을 우리가 보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모든 인간은 이미 그 영은 죽어 있고 마음은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완고해져 있기 때문에 나름의 세상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됨이나 이런 것에 스스로 자긍하고 붙잡혀 있는 것이 너무 굳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설득시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경험이 다 있잖아. 우리가 똑같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적어도 10번, 20번 설득을 했기 때문에 그때다 머리를 끄덕이면서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착오가 없고 하나님은 틀릴 리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무조건 무릎 꿇고 이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예를 들어서 뭐 다 메주콩으로 뭐 메주를 써야 되는데 파도고 녹두하고 섞어가지고 메주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해도 내 생각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맞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까지를 시험을 해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또
이치를 또 설명을 해 주시잖아. 이런 분을 우리가 만난 거다. 우리의 구원이 이게 자은구원이 아니죠. 예. 오늘날도 세상에서 생계 문제나 육신의 질병 등으로 너무 시달리는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당장 시급한 병 고침이나 생계 문제의 해결만을 바라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천민들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성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성당이나 예배당에 특히 기도원, 기도처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세상 교계에는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 이런 증거하려고 그러면 말씀 하지 말라. 나중에 이렇게까지 얘기해버린다니까. 이적 기사 뭐 능력이 나타나야지 막 이런 소리 해버리고 그러면 아이고 한 집 만났네. 그럼 막 포기가 되잖아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네 맘대로 포기하면 되냐. 네가 나 만났을 때 너는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그때 꾸중하고 포기해버리고 말았으면 네가 오늘 성경 구절 한 구절이나 그 하나님의 뜻을 네가 이해할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죠. 그래도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라고 그러면 나는 못하니까 주님께서 저 사람 마음을 좀 누구로 주시고 영의 빛을 비춰서 스스로 어떤 말에 대해서 조금 깨닫고 나서 좀 질문도 좀 해가면서 따지기만 하지 말고 진솔한 마음으로 이런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알고 싶다 이렇게까지만 해놓으면 그 사람은 이제 잡은 사람이거든요. 주님께서 얻은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해. 전도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를 생각해 보면 제일 잘 알아 뭐. 현실 세계에서 하류층에 속한 많은 천민 무리가 몰려들므로 예수님은 제자의 배를 타고 해변의 무리와는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육성으로 무리에게 천국의 비유들을 설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5장 13장에도 같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제자 베드로의 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니까 예산 얘기가 아닌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방주를 세울 사람이라는 것을 벌써 예시하고 있는 거죠. 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배에서 그물 던질 때, 배에서 그물을 기울 때 그때 부르셨잖아요. 그럼 다 이 배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깊은 뜻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내용은 베드로의 배에서 바닷가 모래사장에 쭉 모인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무리에게는 비유로만, 왜냐하면 쉽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비유로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상황은 달리 기록되었으나 그곳에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배가 있었고 주님은 당연히 제자의 배를 노아의 때에 구원의 방주와 같이 이용하여 설교 강단과 같이 사용하신 것이다. 노아의 방주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의 식물이 함께 실려 있죠. 교회에는 당연히 영혼들을 위한 생명 양식이 당연히 교회에 실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이 다 상징이죠. 이 말씀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주님께 드려진 제자의 배는 그 제자의 생업을 위한 도구. 그때 당시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배는 그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잡는 생업의 도구잖아요. 자, 그것은 직장이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겠죠.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 보자면
그 인생이 걸려있는 도구인데 주님께 드려지면 천국을 설파하시는 도구, 강대상으로 쓰실 수 있다. 우리 예수님 자매, 공무원이라는 그 직업을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면 그 직업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큰 일을 해내실 수 있다. 네, 그래서 가끔 우리 은상이 형제나 예수님 자매 만나면 양양군청에 면사무소는 몇 군데나 되는 양양군의 공무원 직원들은 전체가 몇 명이냐 이런 걸 가끔 물어보는 것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 그렇지만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걸려있는 도구인데 주님께 드려지면 천국을 설파하시는 도구, 강대상으로 쓰일 수 있다는 뜻이다. 마가복음 3장 9절에 의하면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만지려고 몰려들므로 베드로에게 미리 배를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바다의 배 3분의 1이 깨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바다의 배라는 말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건데 3분의 1이 깨져버린다라는 건 교회가 깨진다, 배가 깨진다는 교회가 파손한다 그 말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 당시 상류층에 속한 기득권자들인 오늘날은 뭐 금수저들이죠. 여기 모인 자들은 흙수저들이고 쉬운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진리로 변론하실 때는 그들 나름 유식한 수준에 맞춰서 기록된 성경을 인용하여 직설화법으로 그들이 오해한 성경을 변론하셨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과 이 천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달리 전하는 것이죠. 빈천한 어부 마을의 천민들에게는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비유를 들어 천국을 설명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설적으로 성경 몇 장 몇 절 무슨 단어의 뜻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아이 머리 아파 죽겠어요. 우리 지금 물때가 됐는데 얼른 나가야 돼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여기 이제 비유라는 그 용어를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파라올레라는 건 격태라는 그 파라와 던지다라는 뜻의 그 발로 이 두 단어의 합성어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것이 나타난 어떤 현상, 사건 또는 사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의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물질 세계의 아담 세계에서는 창공 하늘과 땅의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런 말이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런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인 것이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 것이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런데 바닷가의 무리한테 만약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지금. 우리 땅에 땅 파서 농사해야 되고 뭐 이렇게 나가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이 세리나 창기나 이 많은 선민들한테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비유로 접근해서 표상적인 것을 그들 옆에다가 딱 던져놓는다는 그럼 생각을 해보게 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느 정도 빛을 받으면 이제는 성경의 뜻을 말하고자 하시는 거죠. 목적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달리 전했다라는 말이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본문에 사용된 정관사 호라고 하는 호 스페이론 그랬는데, 이 씨를 뿌리는 자에 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다는 뜻은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단수로 되어 있는 그 정관사가 붙은 단수로 되어 있는 씨를 뿌리는 자지만, 많은 제자들, 씨를 뿌리는 일에 앞으로 쓰임받을 제자들 전체를 포함하는 용어다. 이게 그 헬라어 용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천국복음 비유들은 그 당시 천민들이 살아가는 실생활을 예로 들어서 전도하셨으니, 농사, 장사, 어업 등은 천민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생활이잖아요. 이게 진리가 먼 데 있는 게 아니죠. 나의 삶이 진리인 건데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통상적으로 빈천한 백성들의 생업이었으므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의미를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비유 말씀인 것이다. 유대교 지도자들한테는 비유를 할 필요가 없죠. 그들은 성경을 문자대로 아는 채 하니까 성경을 직설적으로 가지고, 너희는 크게 오해하고 있어. 그게 너희가 읽는 성경과 내가 읽는 성경 같은 성경인데 너희는 왜 그렇게 오해해서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아는 채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이 천민들한테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들은 속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로 들어서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법을 사용하여 가르칠 수 있지만, 듣는 이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세상사인 정치 성향이나 사회관이나 보편적인 상식의 기준에 대한 자기 주관이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도리어 배척과 박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전도자는 이래서 배척당하고 저래서 배척당하고, 상대방이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는 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에덴 동산의 창설자요, 노아 때 방주를 지으신 자요, 성막을 세우고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을 세운 지혜로운 설계자이며 실제적인 교회 건축자이신 주님의 교회에는 항상 생명의 실과와 생명수가 풍성할 수밖에 없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수가 거기 근원지가 거기잖아요. 노아의 방주에는 정한 짐승뿐 아니라 부정한 짐승에게도 먹을 음식이 거기에 다 노아의 방주에 실려 있었어요. 주님의 교회에는, 광야 교회에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그 다음에 그 양들을 목마를 때가 되면 맑은 시냇가, 사막에서 오아시스라고 그러죠. 거기 뭐 하나님이 사흘길씩 인도해서 어디로 가야 이 많은 백성이, 또 그 백성이 기르고 있던 그 목축대가 마실 물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이런 거 보면, 내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가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인도해 주셨던 것이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뭐 나만 이런 것을 깨닫는 건 아닐 거 아니요. 야, 주님께서 목자장이신 주님이 그 종들을 보내서, 내가 너무 어릴 때에는 그 어린 아이에 필요한 어떤 곳으로 인도해 가면서 어떤 목자를 붙이고, 자라면서
스승을 자꾸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전능한 하나님이 인도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완악하고 무지한 거지. 하나님을 이렇게 생명의 체험으로 정말로 만나고 깊이 누리고 그러면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지 뭐. 네. 메시아께서 바닷가에 보인 천민무리에게 천국 비유를 하실 때 가장 흔한 농부의 농사로 메시아의 천국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역을 비유하신 것은 어촌 마을 사람들은 그냥 바다에서 배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섬에서 살아도 밭대기 조금씩은 있어가지고 야채라도 길러 먹고 밀보리 조금 뭐 콩 뭐 이런 거 좀 농사하고 다 겸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 얘기를 예수님 할 리는 없는 거죠. 자, 식자층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렇게 농사법으로 비유하시지 않고 그들의 율법 지식과 성경 본래의 의미로 직설적으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에 따라서 천국을 설파하고 교육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자층이 오히려 더 안 받아들여. 이 식자층에 의해서 흙수저들이라고 먹을 거나 주고 잠자리만 주면 개돼지처럼 저희 맛대로 이렇게 양육 집에서 짐승 기르듯이 할 수 있다고 이 백성을 그런 관념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기네들이 지식을 가지고 싸우고 덤빌려고 그러지. 우리가 뭔가를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물론 뭐 니고데모 또 예수님 그 장사 때 왔던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사람도 있지만 참 특별한 경우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 교계에서 뭐 신분이 목사니 하다가 이런 말씀만으로 돌아오면 그분들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 그런 것도 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 모인 천민무리는 자신들이 밭대기 조금씩 소유하였고 채전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뜯어서 잡은 생선을 요리해 먹는 것이 생선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꼭 채소를 곁들여 먹어야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이므로 채전에 농사하는 비유로 천국 복음을 설파하되 비유로 말씀해 주셨으나 무식하고 무지한 천민무리는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당장의 생계 문제가 관심도다. 우리가 다 이런 중에서 예수님 만난 거죠.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별로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유대교의 식자층에 있는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오해하여 알고 있는 것에 붙잡혀 있고 이 천민층은 어떻게 하면 오늘 한 끼 내 새끼 안 굶기고 점심 때 또 밥 먹일까 점심 먹이면 저녁을 뭘 해서 먹일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뭐 천국이었다 그럼 그건 죽은다는 얘기 그거 누가 죽었다 살아나봤어 막 이런 식이거든. 그건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영의 일을 설득하고 가르친다는 게 아까 내가 우리 국가공무원인 우리 애서이자매한테 말도 안 되는 말을 아무리 해도 소리만 빽빽 질러서 뭐 자기가 못 알아들었다고는 않거든. 그럼 나 같으면 공무원과 같은 대화는 그렇게는 않죠.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느냐고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내가 인터넷에서 얘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지금 공무원이 그 계산하는 방식이나 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이거는 안 맞아서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벌써 딱 겸손하게 해주고 그 사람 설명을 이렇게 선은 이러고 후는 이러고 이렇게 해가면서 전액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하고 딱
결론 듣고 내가 이제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무슨 큰 본세나 가졌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인터넷에 다 그런 게 나와 있고, 정부 24시 들어가서 나는 다 조사를 미리 다 해보고, 그러고서 그거 가지고서, 자료를 가지고서 그 군청에 그날 갔었던 건데, 그러면 그 공무원이 생각할 때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자기의 그 업무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내가 자꾸 질문을 하면 답답하죠. 그렇지만 설득을 해야죠. 승질내면 안 되죠. 공무원이라는 게 그런 무지한 사람들 설득하라고 공무원 국가가 월급을 주는 거지. 무지한 사람 그 나라 그 백성인데, 그 나라 국가의 국민인데 국민들을 잘 이끌어가라는 것이지 큰 소리 치라는 게 아니잖아. 이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그야말로. 그래서 식자층은 나름대로 안다고 자부하는 크게 오해한 성경 지식이 주님의 천국복음을 대적하는 원인이 되고, 무식한 천민 무리에게는 영과 정신세계를 다루어 공의와 공법이 집행되는 메시아와 왕국 실현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육신적인 당장의 문제에만 관심하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땅의 일들과 배 채우는 문제만 생각하니 이래저래 사역은 식자층은 식자층대로 어렵고, 이 사람 천민들은 천민들대로 어려운 거 이게. 그래도 식자층은 설득하기가 어렵지만 천민들이 오히려 설득을 당했다라는 거잖아요, 성경 이야기가. 그러므로 우리는 생계 문제로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인간의 근본 문제인 영혼의 문제, 즉 정신세계의, 신앙양심과 정신세계의 문제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속세의 일들은 할 수만 있으면 줄여야 된다. 속세 일에 너무 24시간 다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은 그게 가시떨기 밭이잖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영의 일들을 관심하는 지혜로운 생활을 해야 하며, 내가 생계유지만 할 수 있다면 일하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줄여야 되는 것이죠. 성경 읽는 시간에 할애를 더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성경 읽어도 잘 모르면 하나님 보낸 종들의 그 강론을 꾸준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들으면서 나는 거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영적 지도자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당연히 해야 된다.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책임이다. 내 자식이 내 것이 아니다. 내 맘대로도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그 인격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따로 지어 놓으셨으니까. 다만 나는 그 아이를 20세 이상, 오늘날 19세인가 지금? 투표권이 19세까지로 내려가 있죠. 19세까지 잘 보양하고 길러낼 필요가 있다. 19세가 지났어도 여전히 애기지 뭐하러. 그럼 군대 갔다 오고 사리 판단하고, 결혼을 준비를 스스로 하고, 부모한테 엄마한테 돈 몇만 원씩 달라고 그렇게 안고 자기 스스로 독립하고 할 수 있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부모가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진리를 아는 우리는 자식을 지혜롭게 길러야 된다 이거예요. 옛날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냥 놔놓고서 그냥 큰 놈이 다 길러. 옛날엔 그랬지 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그러면은 지금은 자기 자식은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게 마련이죠. 따라붙들 못하니까. 야, 4절.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새들이라는 것은 악한 영들, 거짓의 영들을 상징한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도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얕다는 건 사람이
저 충청도 사투리는 사람이 너무 얍삽하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생각이 신중하지 못하다, 깊지 못하다, 걸 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하죠. 물밭에 떨어지면 흘리 깊지 아니하므로, 가행기여성의 태 같으면 자궁표기 얇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임신을 해도 조심을 많이 시키죠. 산부인과 의사가. 조심해야 된다고. 걸음도 빨리 걸으면, 심지어 걸음도 빨리 걸으면 안 되고, 뛰어다니면 안 된다. 뭐 무거운 거 절대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시키지요. 이게 그 자궁벽이 두꺼운 사람은 뭐 떨어지라고 사정해도 애가 안 떨어져.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발수를 채워서 나오죠.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길가밭이 있고, 흙이 얇은 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세 가지 밭이 있고, 맨 나중에 좋은 밭이라는 밭이 나와요. 인간의 그 심성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네 가지 종류의 심성이 있다. 그런데 좋은 밭은 세리나 장기나 모든 죄인들의 제자들이 마음 밭이었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8절로 갑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건 이제 주님이 제자가 된 자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이에요. 어떤 것은 100배, 100배로 결실하는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 거름기도 많고 흙도 깊고, 그러면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떤 비바람이 뭐가 지나가도 견뎌나거든. 그것은 좀 이렇게 넘어진 듯 싶다가도 다시 햇빛에 쐬면 이렇게 다시 고개를 들고 다시 서고, 이런 것이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밭이다. 주님이 얻은 지자들의 마음밭이라는 건 다 자기가 어떠한 죄인 것을 깊이 뉘우치고 깊이 깨닫는 사람, 어떤 사물을 생각할 때도 심중히 생각해보고, 뭐 잠자리 매미가 이렇게 휙 날아가는 것을 보고도 이게 하나님 같은 창조 세계를 왜 오늘 나한테 그런 걸 이런 걸 보이시지? 하고 생각을 좀 해보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할 때도 자기 생각이 그냥 틱 떠오르는 대로 그렇게 육신의 말을 그냥 막 내뱉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심중히 생각해보고 다 들어보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릇이 크다고 그러죠. 대부분. 그런 사람이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밭이고, 은혜가 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자, 누가복음 1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여기 채소밭이라고 하는 거, 이 이야기는 오늘날은 청첩장에도 뭐 이제 그런 말을 잘 안 치지만, 나의 그 아버지 세대 어른들, 나의 세대까지도 대부분 이제 알아들었는 말이죠. 시장에서 어떤 어릴 때 잘 사귀던 어떤 그런 사람 만나면은, 우리 저 채전 사기로 계약했어. 그럼 날짜는 언젠데? 그러면 뭐 아무 날, 무슨 날 아무 날이라고 국수 먹으러 오게. 그러면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았거든. 채전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며느리 드린다고를 않고 우리 저 채전밭 계약해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약혼시켜놨다는 소리죠, 그게. 그런데 그게 다 통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하면 채전밭 하기로 계약해놨어? 이렇게 얘기하죠. 며느리는 그 집에서 가장 귀한 채전밭인 것이죠. 채전밭이죠. 집에 바로 곁에 있는 게 채전밭이잖아요. 날마다 구정물 갖다 뿌리고, 뭐 채라도 갖다 뿌리고. 그 쌤족은 언어법이 그렇고 관념이 그게 생활이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제 현대화돼서 그런 말을 하면 좀 듣기가 어렵지. 청첩장 보내는데 우리 채전밭 계약해놨습니다. 뭐 국수들 들어오세요. 만약 이렇게 청첩장 보내면 이거 이상한 사람이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다 친정 시댁의 그 시부모님께는 참 귀한, 가장 귀한 채전밭들이죠. 그래서 그 밭에서 산물이 나와서 그 가족이 다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더 이 채소밭에다가 조실을 갖다 심는 이야기와 겨자씨를 또 덧뿌리는 이야기, 부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밭에다가 두 종자의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시키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